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 52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세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왕의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으니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때 유다의 모든 남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든 백성이 함께 올라갔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고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쓰되 여호와를 따르고 그분의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며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실행하겠다고 맹세하니 모든 백성이 그 언약에 동참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구약 열왕기하 22장과 23장 그리고 역대하 34장과 35장은 유다왕 요시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자, 요시아 왕에 대해서 이렇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동시에 자세히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 요시아 왕이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이 행한 일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과연 요시아 왕이 어떤 왕이며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종교교육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죠? 예, 솔로몬 유명한 왕입니다. 전무후무한 왕이죠. 지혜로운 왕입니다. 또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의 통일 국가가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잘 나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헷가닥 넘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넘어졌어요? 바로 이방에서 시집온 수많은 이방 부인들 때문에 솔로몬 왕이 넘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을 용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방 신전이 생기고 이방 신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남북 왕국으로 두 나라로 잘라버렸죠. 그래서 이 통일 왕국이 남북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우리나라처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는데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아주 비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죽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이 남왕국 유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남왕국 유다도 몇몇 경건한 왕들을 제외하고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일삼게 됩니다. 그러한 왕들 중에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단연 최악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성전 뜰에,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장소 아닙니까? 그 성전 뜰에다가 1월 성신, 즉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제단까지 세워두는 등 아주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역대하 33장 6절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6절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으며 기륭을 말하는 자와 주술사와 술객과 신접하는 자와 영매를 부렸고 또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하여 그분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자, 우상을 숭배할 때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이 므낫세 왕이 자기의 자녀들 또 고관의 자녀들을 뽑아갖고는 1년에 몇 차례씩 우상에게 바쳤어요. 살아있는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자기 자녀를 제물을 바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자녀를. 그런 일을 했어요. 이 므낫세가.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온 전국에다가
이 기륭을 말하는 주술사, 오늘날 말하면 뭐죠? 무당이죠. 그리고 신접한 사람, 그리고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온 세상에 가득 채워놨어요. 이런 많은 악을 행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나라의 무당들이 곳곳에 설치고 점치는 곳이 이곳저곳에 들어서고 그게 잘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그게 망하는 징조예요. 귀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장사가 잘 되고 그리고 정치가와 재력가들이 그런 집에 막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 들 때 그 나라 망조가 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선 후보라는 사람은 무당이 가르쳐준 대로 손바닥에다 왕자를 그리고 나왔어요. 아주 창피한 일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가 바로 유다 왕국이 그랬던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므낫세 왕은 또 많은 신실한 성도들과 이 선지자들을 핍박하였는데,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이사야서를 기록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자가 이 므낫세 왕이에요. 끔찍하죠? 그런데 이런 사악한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 같으면 그냥 단칼에 그냥 죽여버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므낫세 왕을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해서 그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거기 끌려가고 이 므낫세 정신을 차려요. 오늘 역대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제가 적어놓은 33장 12절 13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가 고난을 당하자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분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고 다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으므로 므낫세가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았다. 아멘.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역대하 33장 12절에 므낫세가 뭘 당하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됐어요? 고난을 당하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게 이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다른 왕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다른 왕들은요, 아무리 악행을 해도 하나님이 손을 안 대니까 그냥 그 죄 가운데 죽었어요. 그래서 지옥 간 거죠. 그러나 므낫세 왕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에게 매를 때리셨어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이 사람이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간사해서 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저도 굉장히 사람이 교만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를 고난에다 뒹구르셨는지 제가 그냥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저 자신인가 걸 깨닫게 됐어요. 그 전에는 제가 되게 잘난 줄 알았어요. 사람이라는 게요, 이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이 고난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힘든 일을 당하니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회개합니다. 사람이 겸손하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으려면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그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인생 마지막에 잘못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정말 얼마나 그게 안타까워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처음에 하나님 앞에 잘 예수 믿는 것 같다가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믿음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차라리 므낫세가 더 나아. 얼마나 악하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갔잖아. 그쵸?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매, 사랑의 매를 때리시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시 유다 나라로 돌아오게 해서 왕으로 다시 복권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그만두고 우상을 철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부활시켰어요. 참 다행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악한 사람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죄를 많이 져갖고요, 유다 백성들도 덩달아서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이 므낫세 왕 시절에. 그 우상 숭배가 온 전국에 가득해갖고 이게 왕한 사람을 회개한다고 이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자, 므낫세 왕이 이제 죽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 아몬이라는 사람이, 아몬드가 아니고 아몬, 네, 아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되는데 20살에. 근데 이 아몬 왕은 자기가 자라면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잘못해갖고 저기 먼 나라에 포로까지 잡혀간 것도 보고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것도 봤는데도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예, 교훈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보다 더 악하게 우상 숭배하고 악을 저질렀어요. 예, 맨날 게임만 했나봐. 응? 예,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결국 이 아몬 왕이 22살에 왕이 되었는데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그 부하에게, 그 자신의 신하들에게 암살당합니다. 자, 아몬 왕이 죽은 다음에 아몬 왕의 아들이 남았어요. 근데 나이가 아주 어려요. 8살밖에 안 돼요. 그 어린 왕이, 어린 왕자가 왕이 돼요. 그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요시아 왕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이 8살에 왕위에 올라갔거든요. 31년간 나라를 통치해요. 31년간. 자, 31년간 오래 통치한 것 같죠? 왕으로서? 그런데 8살에 왕이 됐으니 39살에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한창 나이에. 어쨌든 이 31년간 유다를 통치하는데 이 요시아 왕은 자기 아버지 왕이나 자기 할아버지 왕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시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22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요시아가 8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 어머니는 보스가 사람인 아다야의 딸로서 이름은 여디다였다. 여디다였다. 여러분 요시아가 그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 아버지 아몬이 악행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네, 그것은 이 사람들은 요시아 왕이 이 8살이라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 모친 여디다가 뒤에서 섭정했다 이거죠. 그리고 아이를 잘 가르친 거죠. 자기 아들을. 그리고 청년 시절에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요시아 왕을 잘 보필을 해서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는 뜻이요. 또는 여호와께서 기초를 세우신다. 또 여호와께서 지지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름이 참 좋죠? 자, 요시아는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유다 왕국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올바르게 세우는 그런 일을 평생 했던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시대의 우상 숭배와 이 잔혹한 통치로 엉망이 되어버린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22장 2절과 역대하 34장 2절 말씀은 이 요시아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2장 2절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또 역대하 34장 2절에도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아멘. 자, 이게 얼마나 큰 칭찬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없어요. 자,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요, 제일 좋은 학점이 뭐죠? A죠, A. 가라고요? 수미양가, 수조. 그리고 A 학점이에요. A 플러스 학점. 지금 요시아 왕은요, A 플러스 학점 받은 거예요, 인생에서. 모든 왕들이 다 죽으면요, 그 왕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 내리세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시면 다 평가를 내리세요. A 플러스 학점 맞은 사람 몇 명 안 돼요. 예, 그런데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야, 이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도 다, 저도 죽으면 하나님 앞에 점수를 받아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의하면 몇 점일까요? 예, 몇 점일까? 머릿속에, 예, 생각납니까? 예,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저보다 다 좋은 점수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이제 남은 시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 앞에 A 플러스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요시아 왕을 보면 돼요. 나도 요시아 왕처럼 살아야지.
우리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시아 왕이 하나님부터 이런 좋은 점수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죠? 네. 역대하 34장 3절에서는 요시아 왕이 16살이 되던 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역대하 34장 3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역대하 34장 37절 시작. 그가 왕이 된 지 8년째 되는 해 아직 젊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여. 예, 여기까지인 거예요. 자, 8년째 되는 해면은 요시아 왕이 16살이에요. 예,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 16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많은 영적 일꾼들이 바로 이 청소년기에 하나님 만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저도 이 16살에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했어요. 예, 그때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해갖고 제가 그 날짜도 기억해요. 그때 너무나 하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깨닫고 막 눈물이 막 그냥 너무 창피해. 옆 사람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수도꼭지 망가진 것 같아. 수도꼭지 망가지면 어떻게 돼? 물이 쫙 퍼지잖아. 예, 그냥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는데 예배 시간 내내 흘러내리는 거야.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날 위해, 예수님께서 날 위해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 너무너무 기쁜 거야. 걸어가는, 예배 끝나고 걸어가는데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거야. 예, 너무 귀한 은혜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16살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하나님을 찾은 그때가 요시아 왕이 16살 되던 해였어요. 우리 자녀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지금 16살이 지났든 지나지 않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평생토록 그것이 여러분 교회한 믿음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요시아 왕도 바로 이 청소년기 6살에 16살에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돼요. 그가 하나님 만난 후 거듭난 후에 한 일이 무엇인가요? 오늘 아까 우리 읽은 역대하 34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왕이 된 지 8년째 되는 해 아직 젊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여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기 시작하였다. 네, 16살에 하나님 만나고 20살이 되었을 때는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6년 동안이나 계속하게 돼요. 얼마나 나라가 망가졌으면 우상을 철거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벌하고 뭐 이러는데 6년이나 걸린 거예요. 자, 4절, 5절,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부수고 왕은 그 제단들 위에 높이 있는 태양상들을 찍어냈으며 아세라 목상들과 새긴 우상들과 부어받는 우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우상들에게 제사하던 제사람들의 무덤 위에 뿌리고 왕이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의 성읍들과 사방이 폐허가 된 납달리에서도 그렇게 하였으며 제단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새긴 우상들을 부숴 가루로 만들고 온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어낸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태양신을 섬긴 거예요. 태양신.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 이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곳곳에 수많은 그 영화인들이, 가수들이, 정치가들이, 권력가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태양신을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주한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고 있을 때 한 분이 오랫동안 불교하고 무당에 심취했다가 예수님 믿게 되어서 교회에 나왔어요.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곳곳에 부적이 있는 거야, 부적이. 그러니까 아니 이걸 왜 안 띄었냐고 교회 나왔는데 그랬더니 무서워서 못 뛴대. 목사님 좀 띄워달래. 그래갖고 제가 예배드리고 나서 예배드리기 전에 아예 그냥 의자 달라고 해갖고 위로 올라가서 천정에서 뛰고 다 뛰었어요. 그랬더니 또 있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불 밑에서 또 뛰고 베개 밑에서 뛰고 저쪽에는 또 북어 대가리 걸어놨더라고.
북어를 왜 걸어놓은지 모르겠어. 그냥 맛있게 해먹지. 어? 북어 대가리 띄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뭐냐? 저기 오니까 돌부처가 있었어. 돌부처. 제가 무서워서 그거를 못 건드린대. 그거 왜 무섭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돌부처 가지고 교회로 가져왔어. 그거 어떻게 했을까? 예. 제가 돌부처 가지고 딱 놨더니 옆에 있는 그 친구 목사님이 그랑 놔두면 안 된대. 저 깨뜨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지고 저 교회 뒤편에 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태권도 2단 아닙니까? 이야! 동락을 내버려고 버렸죠. 자,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 만나면 우상이 별거 아니에요. 예. 우상 때문에, 귀신 때문에 벌벌 떨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별거 아니에요. 귀신이 별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을 만나고 20살부터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진행했는데 모든 우상을 다 때려부셨어.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벌을 내렸어. 그리고 요시아 왕이 오른 지 18년 되던 해, 즉 그의 나이 26세 되던 해 전국의 우상 철폐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었어요.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아 왕이 시작한 일이 뭐였냐?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요시아 왕은 자기의 그 신하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이제부터 성전에 가서 성전을 수리해라. 수십 년 동안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숭배에 몰두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방치해놨어요. 그럼 여기저기 수리할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성전을 수리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수리하고 정돈을 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오늘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하며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그것을 읽어보았다. 와, 그렇습니다.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건 바로 다름 아닌 율법책이었어요. 여러분, 이 율법책이란 뭘까요? 이 율법책은 바로 모세오경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중에 구약과 신약이 있죠? 예. 그 구약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책이며 동시에 우리의 성경책이죠? 그런데 이 구약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율법책이 있어요. 그걸 히브리어로 토라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느비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죠?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가 있어요. 시편이나 잠언, 전도, 아가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이 구약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토라, 느빔과 케투빔 그래요. 이걸 첫 글자를 따라서 타낙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세 성경 중에 이 당시에는 뭐만 있었어요? 모세오경, 즉 토라만 있었어요. 토라. 모세오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맞아요, 여러분. 아, 잘하시네. 이 5가지의 모세가 쓴 율법서. 이게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이 바로 지금 발견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책이 왜 성전에 꼭꼭 숨겨져 있었죠? 당연히 이렇게 강대성이 탁 펼쳐져 있어야 되는데 왜 성전 구석에 숨겨져 있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들이 너무나 우상 숭배를 많이 극단적으로 하고 배교를 하니까 누군가가 극도로 불안감을 느꼈어요. 야, 저 율법책 그냥 두면은 언젠가 불태워지겠다. 없어지겠다. 큰일 나겠다, 그러면. 그래서 어느 누가 성전의 은밀한 장소에다가 잘 싸서 감추어 두었던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통치자들은 성경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저 이북이요,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몰래 가지고 들어갔다가는 잘못하면 잡혀서 총살형 당해요. 공개 총살 당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도요, 종교경찰들이 있어요. 이 종교경찰들이 제일 무서워요. 일반 경찰보다. 이 종교경찰들은 아주 막대한 권력을 가져요. 이슬람 교도에게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줬다.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잡히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슬람 국가도 아닌 이스라엘 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성경인 모세오경을 불태울까봐 몰래 숨겼다는 사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그 당시 유다 왕국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으로는 성경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부끄러워해요. 가지고 다니는 것도, 여러분 성경 가지고 다니는 거 눈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꼭꼭 숨겨서 가지고 다녀,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럴 필요도 없지. 왜? 다 여기 이 안에 있으니까 다. 근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 책으로는 있는데 성경을 마음에서는 다 지워버렸어요.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믿질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 말씀 믿지 않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해. 지금도 신학대학에서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 조롱받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성경대로 믿느냐 하면서 조롱과 멸시의 눈길을 보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즉 모세오경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주게 됩니다. 사반은 그 율법책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왕에게 이 일을 보고합니다. 왕이 내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요시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눈물 흘립니다. 민수기, 신명기 다 있습니다. 레위기. 자,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 요시야 왕이 갑자기 자기 옷을 막 찢어요. 성경에는 신명기 읽을 때 그랬다는 말은 없어요. 제가 덧붙인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신명기쯤에. 왜냐하면 이 신명기 말씀 28장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너무너무 무섭게 나오거든요. 말씀이. 그래갖고 이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할 때 이 낭독하는 걸 듣다가 이 요시야 왕이 갑자기 자기 옷을 푹푹 찢어요. 막 찢어요. 이거 찢으면 안 돼. 나 한 번밖에 없었어.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11절 한번 볼까요? 22장 11절 시작.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었으며. 자, 왕이 왜 자기 옷을 찢었을까? 여러분, 이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기 옷을 찢는다는 그런 본문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여러 번 있을 겁니다. 신구약에 다 나와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너무나 슬플 때 또는 너무나 분노가 느껴졌을 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큰 슬픔이나 고통이나 분노를 표현할 때 옷을 찢어요. 요시야 왕은 율법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여쭤보아라. 이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아 우리를 향해 타오르는 여호와의 분노가 크기 때문이다 하였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개인과 민족과 백성에게는 이러이러한 심판과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앞에 있는 복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 앞에 있는 복 얘기만 해. 뒤에 있는 저주 얘기는 하지를 않아.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읽으려면 그 복 얘기도 읽어야 되지만 저주 얘기도 읽어야 돼.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었는데 요시야 왕은 그 책에 기록된 불순종에 대한 저주와 심판이 어떻게 내려질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지자에게 보내서 여쭤봤던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여선이자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대답이 열왕기하 22장 16절 17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유다 왕이 읽은 그 책의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경록해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분노가 이곳을 향해 타올라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셨으니 내 응답은 이러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응답부터는 제가 기록된 거니까 말씀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의 죄로 인해, 너희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는 뭐라 그랬을까요? 시작. 여호와께 여쭈어보라고 여러분을 보낸 유다 왕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들은 말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그 주민들이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는 나의 말을 내가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약해져서 여호와 앞에서 겸손해지고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 평안히 모실에 함께 묻힐 것이다. 너는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이 말을 왕에게 전달했다. 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너희들의 우상 숭배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나 요시야 왕을 보고 내가 이거를 좀 연기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한은 이 심판을 아직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진노 중에라도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하박국에서 볼 수 있어요. 하박국 3장 2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신 일을 경외합니다. 주께서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을 소생시켜 주소서. 이 수년 내에 알게 하여 주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기억하소서. 아멘. 이 마지막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동안 잘못 살았어도, 아무리 내가 정말 개판을 치는 인생을 살았어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결국 유다 왕국에 심판이 임합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대군을 몰고 가고 예루살렘과 성전과 온 유다 땅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인의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시대가 악해서 그 시대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 바로 이 586년에 그 멸망이 일어난 거예요. 예. 1, 2차 세계대전 때도 얼마나 전 세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도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손양호 목사님. 예. 6.25 때 돌아가셨잖아요. 인민군에게 끌려가다가. 여러분, 자,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어요? 종교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이후에 행한 그 종교개혁의 내용이 열왕기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34장과 3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시야 왕이 행한 종교개혁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앞에 모아갖고는요, 그들에게 율법책을 다 낭독시켰어요.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앞으로 지켜서 행할 것을 다짐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야말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종교개혁의 내용이에요. 요시야가 일으킨.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전에도 그랬지만 우상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타파를 했어요. 우상 자체는 물론이거냐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제사장들과 장소, 기구 등을 철저하게 징벌하고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해요? 그 바로 진정한 회개 운동을 의미해요. 여러분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건요 죄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죄에서 온전히 떠나서 죄를 완전히 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 숭배 이전을 회개하고 버리도록 한 게 요시아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 신약으로 말한다면 오늘날로 말한다면 세례식과 성례식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말이에요. 예, 곧 성례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러한 철저한 종교개혁이 요시아 왕 시대에 일어났어요. 역대하 35장 18절에 이렇게 요시아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8절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중에서 유월절을 이와 같이 지키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어느 왕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과 같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아멘. 심지어는 다윗 왕이 유월절을 지키긴 했는데 다윗 왕보다 더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이 요시아가. 이처럼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말씀 중심의 종교개혁이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예배와 성례가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가 죄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기에 접어들게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또 다른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고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포로 생활로부터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400년 동안 영적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만드셨고요. 또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를 지낸 유대 사회를 향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4년이 지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자,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 개신교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지금부터 504년 전 1517년 10월 30일 바로 오늘 마틴 루터는 당시 로마 가톨릭이 안고 있던 부패와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적어갖고는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 앞에다 붙였어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네. 오늘날 얘기하자면 대자보죠, 대자보. 이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유럽 대륙 전체를 태웠어요. 종교개혁이 퍼진 거죠.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 운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열매 맺었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뜨겁게 타오르는 횃불이 되었습니다. 그 불길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이제 137주년이 되었어요. 137년이 지났어요. 시대가 다르고 방법이 달랐지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산물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내 등 뒤로 던져버릴 때 우리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계속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해요. 말씀에다 이물질을 섞어 놓습니다.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게 복음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주일 잠깐 듣고 일주일 내내 그 외의 시간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도록 만들어요. 바쁘다 이런 핑계를 대게 해서. 여러분 지난 주일 한 주간 동안 어땠어요? 말씀을 얼마나 읽었어요? 기도 얼마나 했어요? 그러는 너는 하고 주님이 그러신다. 뜨거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서에.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 이 씨가 4가지 밭에 떨어지는데 첫 번째 밭이 어떤 밭이야? 길가에 있는 밭이에요. 그 길가에 있는 밭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서 씨가 들어가지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 했죠. 그 씨앗을. 여기서 말하는 새는 마귀를 뜻하죠. 이 마귀의 일은 뭐냐?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사람의 삶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게 만들어서 온갖 죄와 세상의 유혹을 동원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요새 저희 집사람이 그 허리가 좀 잘못돼갖고, 요새가 아니죠. 뭐 오랫동안 아팠는데 한동안 괜찮다고 해서 좀 많이 심해졌어요. 그 허리가 아픈 이유가 뭐죠? 이 디스크가 찢어지는 거예요. 이 디스크가 왜 찢어져요? 잘못된 자세, 잘못된 행동, 잘못된 운동 때문에 찢어진다고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못된 행동으로 디스크가 파열되거나 찢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탈출되면 염증이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이 생깁니다. 근데 이 손상된 디스크가 다시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1년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스크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세부터 바꿔야 되고, 잘못된 운동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내 삶에 잘못된 삶의 태도와 잘못된 행동 때문에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삶에 잘못된 태도를 바꿔야죠. 내 행동을 바꿔야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힘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해요. 오늘날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동안 의학의 중심 개념은요, 이 증상을 치료하고 그리고 개선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아프면 어디 아픈 데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능의학의 관심은 뭐냐면요, 이 병을 일으키는 잘못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환경을 바로 잡아서 병의 근원적인 치료를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는 데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뒤로 던져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은 결코 하늘의 평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인생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되는 한 불안과 죄책감과 공허함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의 회복을 의미해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종교개혁은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정부를 지적하고 이 세상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이 종교개혁은 시작되어야 돼요. 내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종교개혁은 잃어버렸던 말씀을 발견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 구석 깊숙이 처박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아내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종교개혁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드라마 보느라고, 게임하느라고, 세상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시 그 말씀을 다시 꺼내어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의 회복이 곧 내 삶의 회복이에요. 내 인생의 회복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자, 왜 그럴까요? 이런 교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감정을 토대로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신앙의 단줄 알아.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신앙을 판단해. 한 주간 동안 그나마 죄를 좀 덜 짓고 온 주일은 조금 자신 있게 예배를 드려. 그런데 완전히 엉망으로 산 주간은 예배 때 그냥 푹 죽어갖고는 난 지옥 갈지도 몰라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를 많이 봐요. 옛날에 이제 부흥회라는 게 자주 있었죠. 부흥회 참석해 보셨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죠? 예, 부흥 강사님 오셔갖고 막 찬송도 부르고 북도 치고 뭐 통성기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죠. 근데 이 부흥회 할 때 이 부흥 강사님이 꼭 하는 게 있어요. 말씀 마무리할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들고 쳐들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는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면 부흥회 할 때마다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아, 작년에도 일어났는데, 아, 지작년에도 일어났잖아. 10년 동안 계속 일어나. 사람들이 저 사람은 계속 회개를 하고 어떻게 된 거지? 작년에 회개한 거 가짜인가? 왜 이런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 말씀과 교리에 기초하지 않고 감정과 그 자신의 행위에 기초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감정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감정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신앙 감정이라고 하는 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신앙인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신앙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감정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모든 감정이 신앙 감정은 아니에요. 뭐 불을 받았다느니, 뭐 방언을 랄랄랄라 했다느니, 환상을 보았다느니, 뭐 금가루가 막 내려지는 걸 보았다느니, 몸이 뜨거워지고 격렬한 진동을 느꼈다느니, 눈물이 망가진 수도꼭지처럼 막 계속 흘렀다느니, 여러분, 이것이 물론 결과 중에 일부는 될 수 있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비정상적인 게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감정이, 내 체험이 내 신앙을 증명해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오랫동안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한 사람은 신앙이 이러한 감정이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교리를 공부하고 신앙적인 체계가 바르게 형성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느낌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로부터 체계적으로 정의된 교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지물러 목사님 이런 얘기 했어요.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에 왕도가 없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게 하루 이틀 계속되고 한 달, 두 달 이어지다가 1년, 2년 계속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삶이 회복되고 믿음의 든든히 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쁜 거는, 좋은 거는 그걸 이루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디스크를 치료하는데 1년 이상이 걸려요. 예,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거는요, 몇 초 안에 무너져요. 9.11 테러로 빌딩 무너질 때도 와르르 얼마 안 걸렸어요. 여러분, 나쁜 거는요, 무너지는 건요, 단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교리와 신학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욱 열심히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상고하면서 기도하면서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를 배우시고 확신하는 신앙 가운데 머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 심령 속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내 가정과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오늘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